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워십 드림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괜찮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주님 앞에 다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같이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 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다시 한번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아멘. 기쁨으로 걸어가리.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주님과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지역에서 우리가 심차게 찬양하며 나를 원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주님이십니다.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마음을 쏟으며 나를 원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 다시 한번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 다시 한번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주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으로 갑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대로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대로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 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다시 한번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은하거리 주님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다시 한번 주님 안에 나거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느끼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길 원하고 바라보길 원합니다. 거친 환경 가운데에서도, 폭풍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친 풍랑 가운데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하기 원하시고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워십드림을 통하여서 그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그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아멘. 너무나 이렇게 감동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보다는 우리는 참 이상하게 그 어머니 아버지라는 말만 들어도 참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하고 또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항상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나 봐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모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감사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기 원하는데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료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 구절 중 하나가 오늘 본 본문의 8절.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 말씀이에요. 항상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앞에 가시거나 동행하시거나 항상 주님께서 우리 끌어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만큼은 잘 한번 그려보세요. 네 빛이 새벽빛같이 비추고요, 그리고 네 치유가 급속하며 또한 네 공의가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이렇게 감싸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정말 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응답과 하나님의 그 호위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뒤를 이렇게 감싸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그 축복의 멘트인데 우리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두 손에 가슴을 모으고 한번 그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여러분들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요, 정말 천하 만물보다도 정말 한 영혼이 더 귀하다고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백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항상 눈물로 또 무릎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 중에 정말 급하고 정말 우리가 식음조차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일주일에 하루에서 이틀 이렇게 정해놓고 금식하는 그 율법주의자들도 있고요, 또한 어떠한 월 5월과 7월을 정해서 금식하는 달로 정해서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의 율례와 관례 가운데, 율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금식을 따라서 한 금식을 한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간증이라 그래야 될까요? 어느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은 그러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 금식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기도원에서 금식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함께 금식하면서 금식 기도하고 집회하고 그렇게 하는 기도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목사님께서 그 금식원에 들어가셨는데 마의 3일째, 정말 3일째가 정말 배가 고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금식을 해보시면 알지만 한 3일 정도, 한 이틀 넘어갈 때 정도 되면 사람 코가 얼마나 예민해지냐면요, 정말 멀리에서 밥을 짓는 그 냄새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음식의 향이 아니라 밥 향기가, 쌀이 끓는 그 향기가 느껴져요. 그런데 이 마의 3일째 이제 그
기도원 안에서 있었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 이제 조를 짜서 서로 이제 은혜를 나누고 함께 서로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곳곳마다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있는 조 바로 뒤에 다른 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보통 안 들으려고 그래도 이렇게 들리는 단어들 있잖아요. 저는 뭐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막 이렇게 나누면 좋은데 그 뒤쪽 조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래요. 나는 이거 끝나고 나가면 치킨을 먹고 싶고요, 이거를 끝나고 탕수육에다가 짜장면에다가 막 이러면서 먹고 싶은 거를 막 이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명이 그랬더니 그 다음 사람이 이제 간증이 이제 저는 이거를 먹고 싶고요, 이걸 뭐를 먹고 싶고요, 이거를 이제 돌아가면서 나누는 걸로 그 조는 이제 변한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한번 딱 귀에 들리자 이 목사님 머릿속에도 뭐가 있어요? 이제 조는 분명히 내 앞에 있는데 내 머릿속에 앞에 지나가는 거는 막 통닭이 지나가고 있고요, 피자가 지나가고 있고요, 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막 이거를 먹어야지 막 평소에 전혀 관심도 없었던 음식들이 막 눈앞에 지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금식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나가면 뭐 먹어야지 그 생각만 하다가 나오셨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뭐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오늘 본 본문의 말씀, 특히 이사야서 58장은 하나님께서 금식은 이러한 거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시는 장 중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금식에 대해서 봤더니 이사야서 58장 이것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 58장 1, 2절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지금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안 드렸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배를 잘 드린단 말이에요. 항상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썼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들이 하나님께 항상 묻고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바로 나오는 말씀이 그들의 말이 이렇대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시지 아니하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을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였고 예배드렸고 기도하였고 찬양하였고 모여서 즐거워하였는데 너희의 금식은 너희의 기도를 지금 상달시키려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질책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미있게도 이사야서 58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이사야서 59장 1,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수없이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우리 민족같이 기도하는 민족이 없어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곳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금식 기도까지 합니다. 먹지를 않고 먹을 수가 없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정말 음식에 들어갈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고 금식 기도까지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를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봤더니 그 첫 번째 이유가 죄악이 가로막혔대요.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이 아니야, 팔이 짧아서 돕지 못함이 아니야,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으로 응답하시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분께서 응답하지 못하시면 무엇 때문이라고요? 첫 번째, 죄악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의 죄악이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주지를 못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스가랴서를 봤더니 이 시대 모습이 어떠했냐면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이 2번을 반복해서 말해요. 정말 그게 나를 위해서 너희가 지금 금식하고 있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너희는 너희의 욕심을 이루려고, 너희는 너희의 정욕을 이루려고 그렇게 마시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느냐? 너희의 죄악이 지금 너희 앞에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데 지금 어째서 나한테 불의한 이 기도를 들으라고 지금 부르짖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는데 기도가 들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 돌아보셔야 할 거예요. 정말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데 정말 내 죄악이 가로막혀서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셔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더 귀한 걸로 채워주고 싶으신데 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죄인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금식까지 하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이 나와 너희 사이를, 나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한테 1만 달란트는 탕감하여 달라고 말하면서 100데나리온 나에게 죄진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 이유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그냥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면 되지 왜 지옥에 보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절대 간과할 수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오냐 내 자식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네 죄 내가 다 그냥 없는 셈 쳐줄게 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의롭지 않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거짓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 하나님이고 그분은 옳은 하나님이고 선의 하나님이고 정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결코 간과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옳은 길을 가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하시되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것이 또한 그분의 속성, 그분의 거룩한 속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내 자녀라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이 거룩한 속성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수학을 참 잘했어요. 저것도 담임 목사님 닮아갖고 또 지자랑하네 뭐 이러지 마시고 수학을 참 잘했어요. 전국에서 정말 이렇게 소수점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그랬었는데 어느 날 제 뒤에 앉았던 친구가 이렇게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렇게 이거 하나만 좀 보여주면 안 되냐라고 이렇게 시험 시간에. 그래서 정말 그 긍휼한 마음으로 이렇게 시험을 보다가 답을 적은 이 시험지 용지를 옆구리 사이로 이렇게 살짝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그 친구가 아마 보고 이렇게 조금 적었나 봐요. 근데 그 모습을 감독을 하시던 목사님이래요. 감독을 하시던 선생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와 제 뒤에 있는 친구를 둘이 찝어내셨어요. 그러고 나서 복도를 가서 이제 시험을 못 보게 하고 벌을 세우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듣고 담임 목사님이래요. 이게 자꾸 담임 목사님 오시면 큰일 납니다. 담임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되게 등치가 좋으신 독일어를 가르치신 선생님이시거든요. 그 컨닝을 한 친구가 보여준 저를 뺨을 정말 목이 돌아갈 정도로 이렇게 확 한 대씩 치시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절대 그러지 마! 그러고는 가셨어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약간 억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나는 보여달라 그래서 진짜 죄라고 하면 보여준 자밖에 없는데 내 점수가 뭐 올라가고 내려간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보여줬는데 나도 왜 똑같이 맞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순간 딱 들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물론 당연한 일은 아니지만 크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공의를 지켜가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회가 어떻습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남이 잘못하면 막 불같이 일어나서 막 정죄하고 막 어떻게 해라 막 타내게라 뭐라고 막 말을 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은 너무나도 관대하지 않습니까? 이찬수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께서 목회 생활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보고 느낀 것 중 하나는 성격이 급하고 나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성격이 급하고 나쁜 성격이 나타나면 절대 그 꼴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소리가 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목소리를 크게 내는 꼴을 절대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의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근데 오히려 죄인인 우리는 다른 죄인들을 정죄를 하고요, 아니 죄인이 아닌 예수님을 정죄를 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남한테는 그렇게 너 잘못했잖아. 지금 정의를 들춰내지 말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옳게 가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진정한 공의가 지금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금식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너희의 마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를, 정의를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랑이라는 걸 더하셔서 우리를 살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내가 너를, 내 친자를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공의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행위를 도덕적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을 공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너 네 이웃을 사랑하냐? 정말 내가 만든 네 옆에 있는 그 지체를 정말 사랑하냐? 그 말은 정말 너 나를 사랑하냐? 정말 그 마음이 너의 삶 가운데 있느냐? 나와 동일한 마음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 나를 믿고 나를 닮는다고 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덫을 팝니다. 율법 중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게 이거 딱 두 가지야.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해. 그리고 네 이웃 사랑해. 왜? 하나님 사랑하면 그분이 사랑하는 그 영혼도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죄악이 발견되면 막 정죄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나와 다른 의견이 발견되면 막 공격하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을 때는 관대함을 바라고, 세상 사람들 다 그런데, 아니 회사 갔더니 교회 장로란 분이 이러더라, 아니 회사 갔더니 교회 집사란 분이 이러더라, 이 정도는 뭐 죄 아니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공의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네가 이 거리를 빨리 다니며 공의를 행하는 자 한 명을 찾아봐라.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의 죄를 사하리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한 명의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는 자 한 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예루살렘에는 공의를 행한 자, 선을 행한 자 한 명이 없어서 그들이 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것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속성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이 공의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공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마음으로 전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달되는 것이에요. 이 상달되는 이 공의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6절과 7절을 봤더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정말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자매분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있으신 분인데요. 정말 제가 사역자이지만 그분의 뭐 성격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정말 그분의 뒤꿈치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분의 결혼하시고 살면서 집에 있는 것 나보다 어렵다라고 보이는 사람 세탁기도 내주고 집에 뭐 가구도 내주고 다 내주고 옷 한 벌 없이, 정말 옷 한 벌 없다라는 건 너무 과장이고, 옷 정말 몇 벌 없이 옷까지도 다 나눠주면서 사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왜 그러냐면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영혼을 향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 집에 있는 거 막 있더라도 막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새로운 게 생기면 또 막 옆에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내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그러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이익을 챙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혹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금식은 그것이 아니야. 정말 얽매인 자 풀어주는 거야. 정말 가난한 자 돌아보는 거야. 정말 네 주변에 헐벗은 자 돌아보는 거야.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금식이야. 그리하면 8절부터 그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네 빛이,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빛을 내지 못하면 빛을 어떻게 비추겠어요?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그러할 때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그러할 때 너의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를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리니. 무슨 말이에요? 네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먼저 막 응답하고 싶어서 뛰어오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 얼른 응답해주고 싶어서 막 달려오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어. 누구 집사야? 중문교회 청년 누구야?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려고 내가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떠할 때요? 정말 우리가 공의 가운데 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할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 대해 삶으로 살아갈 때, 내가 너한테 응답하겠다. 내 영광이 네 뒤를 호위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경외를 하는 모양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모태신앙의 위험함이 이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주일 지켜야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요.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치시는구나, 하나님이 메시지 보내는구나 알아요. 근데 아까 우리 찬양 중간에 불렀던 찬양 기억나십니까? 가사? 다시 주님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돌아오자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말을 하는데 그 길을 가기는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내 유익을 먼저 따져야 되니까. 내 이익을 먼저 따져야 되니까. 내 경제적인 이익을 먼저 따져야 되니까.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기보다는 내 인간적인 이익을 먼저 따져야 되니까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고, 입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크리스찬의 사랑을 고백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따르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을 봤더니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보세요. 그 다음 절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너한테 나아오며, 선지자한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리고 나서 지금 하십니다.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 마음으로는 이익을 쫓음이라. 그 입으로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때예요. 서로 위해줘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한대요. 근데 그 마음으로는 이익을 먼저 쫓는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 다음 절입니다. 그들이 너를 음악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였거니와. 와,
선지자님 노래 잘하네. 와, 선지자님 찬양 잘하네. 와, 선지자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봐봐. 와, 선한 말 나와. 좋은 말 나와. 여러분들 교회에 그러기 위해서 오시지 않습니까? 아, 오늘도 마음 따뜻한 말 들었어. 참 좋네. 그러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준행은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계명으로 받으십니까?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들 가운데 있었는 줄 알지니라 그래요. 그 전까지는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보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교훈으로. 그래, 착하게 살아야지, 사랑해야지, 이웃을 위해줘야지, 어려운 자 도와줘야지. 그런데 그 말대로 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교훈으로만 받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죄악을 없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빛이, 여러분들에게서 빛이 나고요, 여러분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임하고요, 여러분들의 그 공의로운 것이 여러분들의 앞에서 행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뒤를 호위할 거라고 지금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뛰어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살고 있는 것만으로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이제 하나님이 없으셔도 괜찮으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오늘 제시를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 참 많지만요,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2시 10분에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2시까지, 꼭 다음 주부터 2시까지 와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예배는 내가 참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모양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10분 일찍 오셔서 10분 동안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이거는 저를 위함도 아니고 무슨 찬양 때를 위함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자신의 영혼을 위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예배가 즐거워지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 더 제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길 지나가다가 어려우신 분 있으면 지갑 열어서 1,000원짜리 한 장, 많이도 마시고 정말 1,000원짜리 한 장만 정말 나눠보세요. 내 주변에 어려운 분이 있으면 정말 작은 것 하나씩만 나눠보시기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재미있게도요, 저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원하는 대로 물질을 써도요, 재미있게도 하나님께서는 제 통장을 마르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우리 다임 목사님 표현으로 참 조심스럽네요. 참 조심스러운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정말 오병이어를 먼저 내놓는 손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습과 마음과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공의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할 때 다른 것 마시고, 하나님, 내가 참으로 주님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공의가,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이시라 말은 하면서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로는 나는 크리스찬이라 말하면서 나의 삶으로는 이익을 먼저 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형제를 굶주린 자, 헐벗은 자, 멍에에 정말 사로잡힌 자를 정말 풀어주며 챙겨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삶은 나를 챙겨주고 나를 배부르게 하고 나의 유익만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면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듣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여기 있다. 누구야?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그 신음소리 듣고 있어. 많이 힘들었구나.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너를 바보스럽다고, 정말 미련하다라고, 자기의 이익도 챙기지 못한다고, 자기의 밥숟가락도 챙기지 못한다로 욕하지만 내가 그거 다 채워줄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살아계심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자 말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내 이익을 따지기에 바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계산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무엇을 들어주실까, 어떻게 무엇을 구할까 계산하기에 바빴습니다. 이웃을 돌아보기보다,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른 자녀들을, 형제들을 돌아보기보다 내 이익을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결단하고 돌아섭니다. 이제는 돌아섭니다. 내가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도 아니야. 팔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야. 너희와 나 사이에는 죄악이 가로막혀 있어.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데, 첫째로 우리의 죄악이 그분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이 죄악을, 특히 상습적으로 짓고 있는 이 죄악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50드림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10분, 20분 일찍 와서 기도함으로 내 영혼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주님의 그 공의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와 선함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이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데 너는 따뜻하게 해라, 너는 배부르게 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인 줄 알고 두려워 떠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귀신과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결실이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굶주린 자를 돌보게 하시고 참으로 어려운 자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연약한 그 영혼을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그들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심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 네 빛이 너를 비추고 네 회복이 정말 속히 되며 우리의 공의가 우리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그 영광이 우리를 호위한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중문의 성도들의 평생의 삶이 그와 같이 주님의 품 안에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기도, 주님께서 달려와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참으로 내가 중문의 성도야, 네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내가 버틸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없다 오히려 말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참으로 주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자 되도록, 주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형제 자매를 참으로 사랑하는 자 되도록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결단해 봅니다. 주님, 우리의 결단이 헛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 사랑하기에 예배에 성공하는 자 되기 위해 한 걸음 내딛어 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 한 걸음 또 내딛어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을 제하여 주시고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공의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세상의 습관을 따라 사회생활을 하였더라면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님의 법 안에서 사망의 법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평생토록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신 성령님의 교통, 교제, 내재하심이 이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공의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